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 또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마음을 또 모아서 또 정성을 또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라는 그런 또 가시밭길이 있고 내가 넘어야 할 그런 또 장벽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어떤 또 문제와 상황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또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또 바라보게 해주시고, 결국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또 승리하며 또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또 확신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이 7장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 또 하나님 주신 또 계시의 환상이 나오고 또 그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신약의 또 예언서로 또 요한계시록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구약의 예언서로는 이 다니엘서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은 서로 또 짝을 또 이루면서 이 땅에 종말의 때 하나님의 또 계시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또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네 짐승의 이 환상을 이제 또 보면서 결국 이 흐름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핍박이 또 왔었고 또 많은 이 성도들이 고난을 이제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기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는 더욱 이런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 큰 또 이런 환란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이제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또 보면서 근심한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근심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이 계시가 성도들이 겪어야 할 또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또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또 환난을 겪고 큰 어려움에 또 있게 될 것을 그렇게 보니까 이 마음이 무겁고 이제 편치가 않게 된 것입니다. 본문 또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했습니다. 이 계시 환상의 뜻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의 해석을 이제 알려주며 이제 해석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그 네 큰 짐승 다니엘 7장 1절부터 네 짐승에 대한 그런 또 환상을 또 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이 네 큰 짐승은 해석이 나옵니다. 세상이 일어날 네 왕이라 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또 권력자 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8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무리 막강한 힘을 지닌 그런 또 권력자나 또 그런 또
왕 또 이런 또 통치자가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 나가고 또 신앙하는 것 때문에 큰 지금 핍박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각종 그런 또 어려움과 그런 또 넘어야 할 여러 또 인생의 장벽들 때문에 그런 고민거리들, 힘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크게 근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즉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이 왕 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은 다른 또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결국은 이 넷째 짐승을 통해서 결국 종말의 때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또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넷째 짐승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심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이제 밟았으며 이 넷째 짐승 그것은 다른 모든 짐승 다른 왕과 이제 달라서 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발로 이제 밟고 그만큼 막강한 그런 또 그런 권력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고 또 교만해져서 또 교회를 더욱 핍박을 하는 그런 또 이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 10뿔이라는 것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넷째 짐승, 넷째 왕은 바로 열왕, 여러 이 힘을 지닌 나라들이 함께 이런 연합을 이룬 그런 연합의 국으로서 더 힘을 지닌 그런 또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또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제 다른 이 새 뿔을 다 이제 제압을 하면서 이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결국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또 말을 이제 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이제 하나님 자녀들과 이제 싸우는데 그런데 성도들을 더불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더불어 이겼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이 고난으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건데 하지만 우리가 지른 것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 또 꿈과 또 이런 환상에 대한 이런 또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교회가 마치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하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하도록 결국 최종 승리와 기쁨을 얻도록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때가 이름에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 오심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해서 결국 성도들이 결국 구원의 또 완성을 얻고 또 교회가 큰 기쁨을 얻는 다 그때 바로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넷째 짐승에서 또 언급되는데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질 것이며 그만큼 그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또 권력자가 또 일어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기고 믿는 자가 이기도록 결국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믿음만이 나를 지키고 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더 강건한 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범민하게 하고 근심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말씀을 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